기도 한번 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성일,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운데 감사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 볼 때 시험에 들고 부도가 나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고통을 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도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잊어버리고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또 저희들이 살피고 헤아려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모든 생애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간구하고 비올 말씀은 저희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금년 한 해에 내지 선교, 외지 선교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주의 일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부족한 종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드리고 묵상할 때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받아 한번 하십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게 말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 범사에 감사하라, 잘하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지내면서 특별히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생애, 삶의 크고 적은 모든 일,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또 국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말할 수 없는 은혜,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한번 합시다. 말할 수 없는 그 은사를 인하여 감사하노라. 우리 그렇게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감사치 않는 그것은 그 생각이 허망한 사람이라. 그래서 그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 생활 속에서 결국은 죄 짓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감사하는 생애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물도 드려서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합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한 4개로 나눠봤습니다. 감사의 기원, 이 감사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어느 곳에든지 감사하지만은 감사 예배는 택하신 곳에서 감사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은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넷째로는
감사는 복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교의 이 얘기를 좀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알고 모르는 사이에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삽니다. 유교는 유교 사상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견해가 있습니다. 유교의 총 그 뜻은 성이라는 건 정성성자, 성에다가 두는 이가 있고, 또 어떤 학자는 조차에 필의경하고 동정에 필의경하라, 경을 내세워서 유교의 사상을 대표한다. 혹은 인이라는 어질인자, 인으로 그렇게 해석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교의 사상은 경에 두는 해석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순천자는, 그 경은 순천자는 흥이요 역천자는 망이다 그래서요. 경건한 유인들은 그런 이제 말하는 순천자, 하늘에 순하고 하늘의 뜻을 받들고,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은 역천자는 망이다, 그렇게 망한다는 것입니다. 또 핵제 어천이면 무소도라, 하늘의 죄를 얻으면 빌 바가 없다, 기도할 곳이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이것은 유교 사상의 대표적인 말입니다. 공경경자. 그렇게 핵제 어쩌면 무소도라고 해서 경을 앞세우는 그런 유교 사상에서 우러나는 감사입니다. 제가 이 책을 직접 보진 않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고 서적을 봤는데, 중국의 글 가운데 원령편이라는 글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글에 신의 제천하고 응례 제천이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뜻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리가 하늘에 제사를 드린다. 글쎄 그건 어디에다가 근거를 둔지는 모르지만은 일이라는 것은 육식 동물 중에 아주 싸나운 동물이지만은 그 동물이 맛있는 먹을 것을 얻으면은 제사를 지낸다 그래서요. 그것도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지만은 제사를 지내다고, 그리고 또한 응례 제천하며 그랬습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매는 육식동물입니다. 그 동물도 새도 가끔 가다가 하늘에 제사를 드린다. 요즘 동물학자에 의해서 전하는 바에 의하면은 원숭이 같은 동물도 맛있는 음식을 보면은 그냥 먹지 않고 꼭 하늘을 보고 뭔가 감사의 표정, 비슷한 표정을 짓고 그렇게 먹는답니다. 대단히 재미난 얘기입니다만은 그것은 오늘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증명이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중국의 시전이라는 것은 그것은 대단히 정직하고 경을 숭상하는 사람들의 글인 때문에 아마 이런 말은 함부로 한 건 아닌 줄 압니다. 말하자면은 원숭이도 또 공중에 날아다니는 매도, 이리도 기위의 모든 짐승들이 다 하늘에 한 번씩, 1년에 한두 번씩 감사하는 모습을 갖추더라.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요. 소는, 성경에도 그러나지,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윤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개를 사랑했더니
개하고 주인하고 어떤 여행을 하다가 주인이 술을 많이 먹고 곤드레 만드레 잠이 들었었는데 불이 났어요. 그러나 그 개가 물에 가서 몸을 적시워 가지고 불을 끄고 자기 주인을 살리고 자기는 죽었다. 그래서 그런 뜻에도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은혜를 저버리는 것. 우리가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은혜를 저버리는 배영망덕한 사람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은 짐승도 감사할 줄 아는데 나의 백성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른다.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아주 우리에게 오시는 말씀입니다. 하나 더 소개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시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풍년다서 다도하니 역유 고름에 만억급제라 위주위례하여 성비조비하니 이협 백내의 강복공개라. 제가 번역을 해봅니다. 풍년이라 곡식도 많아 가득히 쌓은 높다란 살강이 줄비하게 10억도 넘네. 집집마다 단수를 담아 전조 선농께 바쳐들고 100가지 예물을 갖추니 신령님이 고루 복을 주시네. 거기 보면 아주 그 풍년에 대한 그 감사를 드리는데 이 감사에 있어서 풍년가를 부르면서 시를 읊고 그리고 신령님께 감사를 드리더라 그랬어요. 그렇게 신령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유교 사상은 한국은 물론 중국, 동남아시아, 일본 모두 여러 나라에서 그 형태는 다르지만은 다 때가 되면 감사를 하고 하나님께 그 신령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 유교 사상은 그 유교 사상의 그런 감사를 우리는 정신적으로 교훈을 받을 만한 그런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젖어들어서 신령님께 조상에게 그래 감사를 합니다. 그것은 잘못이지.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은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은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나니라. 우리가 복음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않는다 그랬어요.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보다도 그런 방식으로도 감사를 드리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물지 아니하시지만은 복음이 우리에게 소개된 이후부터는 하나님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배영망덕한 사람이 되지 마라. 짐승도 때가 되면 하늘에 감사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이 또 은혜 받은 성도가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면 망언의 사람이 되고 죄인이 됩니다. 우리가 마음껏 우리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 번 더 합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는 택한 곳에서, 감사 예배는 아무 데서나 드리지 말고 택한 곳에서 하라. 신명기 16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으로 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고 감사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감사하라. 한 주일 동안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 택하신 곳이 어느 곳이냐? 아무데서나 이 감사를 드릴 때 기뻐하고 절구하는 그 예배 행위는 하나님이 택한 곳에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나 합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영적으로 싸운 것은 우상이고 육적으로 싸운 것은 이웃나라, 우상 섬기는 이웃나라하고 싸웠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배경이고 그들의 역사올시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 임금 때의 일입니다. 불행하게도 나라가 나누어졌어요. 북쪽에 있는 임금은 여로보암이라고 그럽니다. 여로보암. 남쪽에는 르호보암이라고, 이름이 좀 비슷합니다. 그 여로보암이 38선을, 요즘 우리 한국말로 38선을 갈라놓듯이 나라를 갈라놓고 북쪽 남쪽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이시다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남쪽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마라. 선지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얼마나 이 일 때문에 공격을 하고 또 우상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어떤 선지자는 톱에 켜여서 죽고 돌에 맞아서 죽고 제단 사이에서 죽고, 피를 흘려가면서 우상 섬기지 마라. 우상 예배를 드리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남쪽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 아주 그렇게 간곡히 부르짖고 했지만은 그것이 잘 안 되고, 마침내 우상 섬기던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1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아무 곳에서나 감사 예배를 드리지 말고 택한 곳이 어디고?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성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그 성전을 자기 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경 해석에 감사는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성전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상 섬기듯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감사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하지 말지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시리라. 감사를 하는데 결단코 우상 섬기는 그런 예식으로 감사하지 말아요. 우리가 보통 여기에 보면 집 지을 때에 대가리를 가져와 가지고 그 앞에 놓고 절을 하고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만, 현대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입니다. 다 같이 받아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므로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드리는 감사는 안 된다 이겁니다. 우상 섬기듯이 감사해도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감사 안 하는 사람보다 감사하는 사람이 더 낫겠지만은,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무신론자보다도 신비주의자들이라든가 사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무신론자보다도 낫다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는 우상을 섬기는 감사를 드리지 말아요. 하나님의 택하신 곳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감사를 구약 시대부터 지켜오다가 신약에 들어오고 전 세계 오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미쳤지만은 그 큰 계기는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을 건너간 청교도들이 1919년 농사 지어서 감사의 물을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고 팔아서 그걸 성전을 지었다고 전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 교회를 짓고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한 그것이 내륙에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국가의 큰 국경일로 감사주의를 11월 셋째 목요일 날 그렇게 정하는 것으로 압니다. 어쨌건 이 감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다 같이 말합시다.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축복을 받는 길로 나가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 자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러나 감사는 우리가 하되 자원하는 심령으로 해야 되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는 우리 인간이 완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으로 감사를 하라.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빠짐없이 다 감사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에 거는 강림하사 1절만 복에 거는 강림하사 항송하게 앞소서 한량 없이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깁니다.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했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 같이 받아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 감사하라. 감사는 원칙적으로 자원하는 심령에서 해야 되지. 하고 싶어서 하도록 해야 되는 게 그게 좋은 감사인데, 그러나 명령을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뜻을 저버리지 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라고 하듯이 뜻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와 같은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중요한 말씀 몇 가지입니다. 첫째로 범사에 감사할 게 너무 많지요. 감사할 게 너무 많지만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한 두서너 가지만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살도록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게 하신 거. 그런데 이 말씀, 오래 살아서 오래 산 거, 지금까지 살은 거 감사하지.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뜻도 있지만은 지금까지 살아서 회개할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래 산다고 복이 아니래요.
예수 못 만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유의 은혜가 없는 일생은 별 볼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오래 살도록 하시면 예수님 만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생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 중에 제일 귀중한 것은 예수님 만나는 게예요. 예. 십자가의 강도가 5분 직전에 주여 당신의 나라 갈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오늘 너와 나와 나군에 가리라. 받아시오. 오늘 너와 나와 나군에 가리라. 할렐루야. 그게 제일 중요한 게예요. 우리가 범사의 감사 중에 제일 중요한 감사는 예수 만나는 게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과거를 참회하는 것, 회개함으로 오늘 너와 나와 나군에 가리라. 제가 교회 우리 성도들 임종에 가끔 참 때로는 시간을 놓친 때가 있습니다만은 보통은 가면 이제 묻습니다. 신앙문답을 하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아멘. 과거의 죄가 다 십자가 밑에서 용서받은 줄 확신합니까? 아멘. 지금 죽어도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어떤 성도가 참 정직해도 좋아해. 자신이 없네 있거든. 자신. 그래 자기만 보면 자신이 없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자신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아멘.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딴 교회로 옮겼습니다만은 그 아버지가 되는 분이 시골 계셨는데 대구에 나오셔가지고 너그 목사 한번 만나보자. 그래 제가 저 만나보고 그래 죽으려고 하네. 그래 우리 권사님들하고 많이 와가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니까 환자가 나를 보더니 아이고 목사님 귀한 걸음 하셨네요. 그래 손을 붙들고 기도하고 나서 왜 나를 보자했습니까? 불안해. 죽음이 불안해. 죽음이 무서워해. 그래요. 그래 교회 직분을 가지고 몇 년 지냈습니까? 20년 집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날 좀 인도해 주세요. 내가 이 죽음에 대해서 불안해요. 불안하고 우애 갖고 싶습니다. 그래 제가 참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인조를 했어요. 집사님 잘 들으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라 그랬습니다. 자, 집사님 내 묻습니다.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 하신 말씀에 의심나는 거 있습니까? 아이고 없지요. 다 믿지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보내신 자는 누구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걸 믿습니까? 아멘. 영생 얻었네. 제가 그 말하는데 영생 얻었네 하는 순간에 성령이 역사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성도가 그래요. 아멘. 그렇게 하시고 나서 아주 평안한 죽음을 죽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래 산 거, 금년의 세양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좀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김영삼 대통령 들어서고 나서 풍년이 한 번도 안 됐어요. 그런데 금년 이제 물러가려고 하니 풍년이 돼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쨌건 그 한때 먹고 배불리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범사의 감사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거 주님이 날 부르시면 오늘 너와 나와
나그네 가리라. 그 확신과 은혜가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그거 없으면 그 위에 감사는 헛것이래. 그래, 감사도 귀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감사가 오늘 부르실란지 내일 부르실란지 모르잖아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서 예수님 만나고 회개할 기회를 얻고 천국 갈 준비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이와 같은 확신을 갖게 되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거 감사합니다. 뭐 사업 잘 되는 거 귀하지요. 우리 교회도 부도난 가정들이 여러 가정이 있어요. 참 부도난이 걱정입니다. 목사도 참 걱정합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그분들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듭니다. 그 아이들하고 위할 끼고만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부도나고 쫓기다니고 일하시는 거 보니 얼마나 참 보기가 민망하고 가슴 아프고 이렇다. 그런 이와 같은 일에 있어가지고 사업이 잘 되고 생업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다 잘 되는 거 귀하지만 제일 귀한 거 감사한 거 하나님 일이 잘 되는 거 감사합니다. 예를 말하면 금년에 우리 교회 일본의 선교사 한 분 모였습니다. 마영열 선교사님, 또 김경환 목사님, OM 선교사로 또 포냄을 받았습니다. 또 다음에는 또 성광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교목으로 한 분 보내고, 영대 또 원목으로 한 분 보내고, 그 보통 일이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그런 이와 같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받아시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교회가 시험 드니까요, 여러분 개인 사업도 안 됩니다. 교회 오래 싸우는 교회 보니까요, 그 모든 성도들이요 생활에도 참 어려움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셔서 교회가 은혜 가운데 무럭무럭 자라나고 시험이 없는 교회 성도들은 그 생활에도 복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 일 잘 되면 우리 성도들이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생활에도 사업에도 복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감사하면,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또 하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김 목사 기복주의적인 설교한다고 하려니만 성경에 복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 복을 배제하면 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받게 하십니다. 욥기서 1장 21절 22 말씀 가운데 욥이 일시에 나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그럴 수 있을란가? 그리 할 수 있을래가? 1조 1석에 다 망했어요. 다 망했는데 죄뜸이 앉아가지고 죄를 무릅쓰고, 그리고 심지어 몸에 의사문동병, 학자들 가운데 욥이 들은 병은 그냥 문동병이 아니고 진짜 진성 문동병이 아니고 의사문동병이랍니다. 그래가지고 끈질러가지고 개화 쪼각 가지고 자기 몸을 끌고 그런 어려운 시련 속에 있을 때 욥의 입에서 첫 마디 뭐라고 나오나?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참 이 말 기가 막힌 소리. 여호와를 찬양하시려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지고 가시는 도 여호와시로다. 찬양하리로다. 그러고 나서는 욥기서 42장을 정밀하게 읽어보면 내가 이 무정한 세월이 밤이 되면 낮을 기다리고 낮이 되면 밤을 기다리는데 하나님 감사할 것은 내가 이 고통 중에서 주의 말씀을 어기지 않습니다. 이 고난 중에 한 번도 원망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귀한 신앙인데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마침내 내 중에는 배로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의 일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입에 찬송이 끊어지지 않고 감사가 끊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얘기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마치려합니다. 이건 했던 이 얘기인데 한번 처음 나오신 성도를 생각해가지고 이 얘기합니다. 일본 사람 얘기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일본의 동경제국대학교 교수로 있는 히아네 안테이 교수라는 분이, 이분은 세계적인 종교학자라요. 종교만 연구를 했는 거예요. 그래 그 종교를 연구하는 가운데 결론을 맺어가지고 두 가지 결론을 맺습니다. 종교 중에 자꾸 달랐고만 하는 종교는 망하더라고요. 종교뿐 아니고 개인 생활도 늘 구글 정신이 있는 사람, 형제간에도 자꾸 손 내밀고 항상 그 아버지, 그 어머니 좀 돈 좀 주세요, 미천 좀 대주세요. 만날 달랐고 하는 사람은 망하더라 하는 길. 달랐고 하는 종교는 망하더라. 그는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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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고 무엇을 줄 게 없으면 기도라도 주고 줄 게 없으면 말로도 돕는 주는 사람, 주는 정신 가진 사람들은 그런 종교는 번성하고 번창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종교가 기독교더라고요. 나는 기독교 신앙을 안 가졌지만 이 점에 기독교의 특색을 말할 수 있다. 우리가 늘 감사합니다.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감사하시고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 한번 보면 그 맨날 얼굴이 찡그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찡그리 봐도 별 수도 없는데 돈 한 푼 더 생기는 것도 없는데 인상만 나빠지지. 그러지 말고 확 피어져 가지고 아브라함을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웃는 거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 반 루엔이라는 학자는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라는 말만 아니고 그 위에 있는 항상 기뻐함과 쉬지 말고 기도함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 뜻을 준행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로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 2, 3분 동안 오늘은 기도 좀 길게 합시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또 여러분의 가정적으로 감사하고 교회적으로 감사하고 국가적으로 감사하고, 감사 중에 범사의 감사, 제일 중요한 두 가지 감사를 드리면서 다른 감사도 함께 헤아려 가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말할 수 없는 은사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진실로 아버지 감사의 생애가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완악하지 말게 하옵소서. 소도 그 임자를 나오고 나귀도 그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이런 배은망덕한 자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금년에 하나님이 부족한 종이 병고로 시달렸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도 은혜를 주시고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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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무능한 인간입니다. 아무 재주가 없는 이 부족한 종을 하나님 저희 가정에 축복하심을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 교회 마영렬 목사님과 아버지 이석영 목사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김경환 목사님, 이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고
주의 일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진실로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여, 금년에 국가적으로 7, 8월에 아버지 전쟁이 일어나겠다고 유력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정보 소식에 그런 소식을 들었지만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고 평안을 유지하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저희들이 감사하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을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받게 하시고 예수님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사유의 은총을 받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실로 이 은혜가, 이 믿음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확실한 모든 성도, 확실치 않은 모든 성도들 함께 이 은혜를 감사하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거 보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자기 일 잘 되는 거, 자기 육신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선교사 보내고 주의 일이 잘 되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이 감사하지 못한 거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일이 잘 되고 후왕하고 왕성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되는 것을 감사하는 이와 같은 주의 백성 위에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위에 우리들이 금년에 국가적으로 7, 8월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유력한 정보 소식통이 있었지만은 놀라운 역사와 기적으로 전쟁 일어나지 않고 12월 달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불안하게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이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것을 감사합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나라에 축복을 하시고 앞으로 대통령, 가장 좋은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복을 내리워 주실